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저는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목마름이 있지요. 마셔도 시원함이 없는 목마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배고픔, 가져도 담이 없는 공허감.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만족감이 없어서 그래요.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면서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이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입이 하나죠. 근데 거머리는 양쪽으로 입이 둘이에요. 그 양쪽에 흙반이 붙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피를 빨아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거머리 같은 본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목말라 하는 거지 근성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음부. 창세 이후로 음부는 죽은 자들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여전히 생명을 삼키려고 지금도 입을 벌리고 있어요. 또 아이 베지 못한 태. 아이 베지 못한 태는 계속해서 잉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을 부어도 땅은 모든 물을 다 흡수합니다. 한없이 스며드는 땅. 족하다 하지 않은 불. 모든 것을 흔적 없이 태워버리는 불. 다 인간의 욕망, 끝없는 욕망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비교해주는 또 그리고 비유했던 그 표현들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은요, 결국 탐심으로 발전돼요. 탐심이 뭔지는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떤 마을에 남자들 넷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대요. 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큰 욕심이 없어. 그냥 수중에 금 1만 양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러더랍니다. 그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돈만 나는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그저 신선이 되어서 학과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고 뭐고 다 싫어. 그냥 나는 열고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그냥 금 1만 양을 가지고 학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며 열고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으면 좋겠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고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소유도 풍성해졌는데 그전보다 더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 속에 또 다른 빈곤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대가 첨단화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목마름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마름은 만족감이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목마름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가 궁핍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영혼의 목마름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돈에 목마르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궁핍함을 느끼고 더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별 것을 다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목마름이 가중될 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이해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이 가진 자들의 목마름, 그러지 못한 자들의 목마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가 배움에 대한 갈증이 더 심각해요. 그들은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원하는 것을 성취했는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만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는 것이 늘어나면 모르는 것이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 것이 늘어나요. 이상한 구조죠. 바로 이것이 지식의 저주예요. 아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 것이 그냥 줄어들어요. 사실 모르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것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구멍이 뚫어져서 인생은 더욱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하고 목마르게 돼요. 이것은 가져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누려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려봤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전도서 12장 8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솔로몬의 인생의 유언적인 고백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인생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인생의 폐단이라고 말해요. 가졌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니고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평등한 존재인지 몰라요. 만약에 인간이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인간은 어찌 보면 정말 불공평한 존재일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 단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을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갖지 못해서 누릴 수 없다면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목마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해결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갈증만 더 증폭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극단적 선택도 불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이 체험했던 에나꼴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현대인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마다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유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경제적인 목마름, 너와 나의 경쟁의 목마름, 또 학구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 자기 건강에 대한 목마름, 아름답고 싶어하는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갖가지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목마름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목마름,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목마름, 정치에 대한 목마름, 다시 말해서 지도자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인간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는 자만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나꼴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라맛레이에서 에나꼴의 은혜를 받아 잃었던 정신을 회복하고 소생케 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에나꼴에는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은혜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에나꼴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에나꼴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에나꼴에이십니다. 에나꼴에는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샘물입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시는 샘물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샘물. 한마디로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샘물이라는 겁니다.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수, 그것이 바로 에나꼴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기 때문에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는 맛볼 수 없는 샘물. 반드시 부르짖는 자가 맛볼 수 있는 샘물. 그러므로 에나꼴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없이 에나꼴에로 나온다면 마실 수 없어요. 부르짖는 영혼은 목마른 영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소경 바디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회복되는 그 해낙고리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목마름과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한 목마름,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 육신적 목마름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목마름이 채워졌다 한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법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절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인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면 육신의 것으로 더 이상 불만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채워지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맛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수를 맛본 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고 생수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목마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수예요. 생수의 은혜는 삼손이 받은 에낙고레의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은 에낙고레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에게 에낙고레의 은혜가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사 삼손, 블레셋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20년 봉직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도 알 수 있는 삼손의 트레이드마크는 파워, 힘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붙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른바 파워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그 딥나라는 곳에 한 여인과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딥나의 여인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인입니다. 그는 그 여인을 사랑한 거로 자기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를 해요. 결국은 부모가 그 삼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죠. 삼손이 그 여인이 살고 있는 딥나에 가서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내기 수수께끼를 해요. 내기 수수께끼를. 아마도 그 나라의 풍습인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 30명을 데려다가 수수께끼를 내서 맞추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맞추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삼손의 아내된 자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의 배신으로 수수께끼를 동네 사람들이 풀어냅니다. 게다가 화가 난 삼손, 그 아스글론인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때려잡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의 빚을 갚아줬어요.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화가 나서 돌아와 버렸어요. 이때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동네 다른 남자에게 그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삼손이 그 동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미 삼손의 아내는 동네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분노하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인 후에 추수 직전에 밭으로 몰아넣어서 곡식단을 불살라버려요. 추수할 것을 잃어버렸던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분풀이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지역에 진을 칩니다. 두려워서 떨던 유대인들 결국은
그 에단 바위 밑에 숨어 있는 삼손을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가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고 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삼손의 힘은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장부로 삼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3,000명이 그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 구원자 삼손을 압제자에게 넘겨주는 우를 범한 거죠. 마치 그들의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들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의 활약이 두드러질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동족들마저 삼손을 체포해서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갈등과 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그 줄이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세 줄 둘로 삼손을 결박했거든요.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신이 임하니까 그 팔 위에 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러자 삼손은 자기 곁에 있던 그 나귀의 새로운 새 턱뼈를 취해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 죽음 직전에서 삼손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 은혜가 없으면 삼손은 영락없이 그 당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도 어떻게 바뀌었을런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최고의 절정은 항상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은혜의 시작점이에요. 은혜의 궁극적인 결론이에요. 그것은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구원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삼손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때 삼손은 아주 짧고 간단한 문장으로 승리를 자축합니다.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면 섭섭한 내용들이에요. 아무리 분위기를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는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말뿐이에요.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뭘로? 나귀의 턱뼈로.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승리의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의 주체가 삼손 자신이고 승리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라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자신의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주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잊어버렸어요. 라맛 레이, 말을 마치고 17절에 보니까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이름을 라맛 레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명명한 거예요. 라맛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레이는 턱뼈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턱뼈로 만든 높은 언덕, 턱뼈로 만든 높은 언덕, 이게 라맛 레이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이름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자들의 실상이에요. 인간들의 한계예요. 가장 못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하며 인간들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은 10억 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야 푼돈이지. 그러자 이 사람은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천년의 세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야, 그야 1초에 불과하지.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한 푼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 1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찌 보면 이게 우화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는 심히 목이 말랐다.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18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잘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기도의 내용이 조금 전에 승리를 자축하던 때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주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아까 이 전쟁에서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16절에서 그 기도는 내가 했어요. 근데 이 18절에서는 목마르니까 이제 갈급하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전의 승리를 자축하던 내용과는 사뭇 달라요. 이번에는 승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에요. 인간은 다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속이 넓으세요. 자비가 한이 없으세요. 그냥 그 한마디 말씀 들으시고 단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레이의 한 오목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붙였습니다. 에낙고레라는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엔이라고 하는 샘물, 우물, 또 학고레라고 하는 부르짖는 사람. 이게 합성명사예요. 우물이라는 뜻의 엔, 부르짖는 사람의 뜻의 학고레예요. 그래서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나귀뼈로 1,000명의 불리 사람을 쳐 죽였다고 큰소리치던 삼손, 한치 혀끝에 갈증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인간도 하나님 앞에 큰소리칠 수 없어요. 비록 힘있는 삼손이었지만 그에게도 아킬레스건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일종의 삼손의 목마름이죠. 삼손은 유난히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사랑게임을 하다가 일생을 처참하게 망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삼손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이 사랑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탐닉하다가 결국 그 여인에 의해서 일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께게서 찾지 않고 여자에게서 찾다가 패가 망신당한 거지. 누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여우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말이죠. 여우는 여우 주연상을 받은 여자의 약칭이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여인들에게 미안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남자는 늑대예요. 이제 됐죠? 어떤 사람이 여자들을 공에다가 비유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어디든 가든지 22명의 남자들이 쫓아다니기 때문이래. 20대 여자는 농구공이래. 최소한도 10명의 남자들이 쫓아다닌대. 따라다닌대. 30대 여자는 골프공이래. 결혼해서 한 남자만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눈에 안 보이면 찾지도 않는 골프공. 40대 여자는 서로 안 가진다고 네가 가져가라고 떠넘기는 탁구공과 같아. 핑퐁이죠. 근데 50대는 공만 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해 다니는 피구공과 같대. 60대는요. 오자미 공이래요. 공도 아니면서 공인 척한대. 웃자고 드린 농담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하염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것 없어요. 세월은 흘러가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점점점 더 다가와요. 인간은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해서 죽습니다. 인간 몸속에 있는 약 50억 가득의 모세혈관 하나만 작동을 안 해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시고 물리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과정입니다. 죄의 결국입니다. 교만은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오만, 자만 반드시 물리쳐. 삼손은 애낙골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도 다 마찬가지죠. 때문에 우리 모두 애낙골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애낙골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목마르다, 탄식하며 갈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 상당수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그 무서운 통계를 아십니까? 왜 그럴까? 목말라서 그래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애낙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애낙골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목마른 내 영혼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어떤 목마름이라도 그분께 나오시면 다 해결돼요. 지금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정말 속이 답답하여 터질 정도로 안타까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목이 말라서 타 죽을 것 같은 목마름으로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삼손에게 그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상한 곳에 다니면서 고인 우물물 마시지 말고 펑펑 솟아나는 샘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영원히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애낙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애낙골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사는 모든 인간, 더욱이 애낙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애낙골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에나꼴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 받아요. 내가 먼저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에나꼴의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 지쳐 있을 때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이성 문제, 진로 문제, 친구 관계로 목말라 할 때 그들을 에나꼴의 현장으로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목말라거든 반드시 에나꼴의 현장으로 초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나꼴의 현장이 우리 예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에나꼴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에나꼴의 현장으로 나오면 시원함을 얻습니다.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생수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받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에나꼴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비록 우리 앞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회복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값 없이 사 먹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나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는 돈 없이 값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에나꼴의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